디마테오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또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기정된 사실로 그렇게 여겨지고 믿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이 베드로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냐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가 구원자냐? 거기에 대한 의문 또는 부정, 또 어떤 이들에게는 확신,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에 관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가?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리고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나 또는 자신에 의해 죄값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져놓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죄를 져놓고 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고난이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활하신 것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부활은 새로운 그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로서의 부활이고요.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것인데 그 과정에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뜻이 이러하시구나 하는 것이 우리도 어떤 것은 어렴풋이 어떤 것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꺼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자꾸 다가오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23절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감당하라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는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좀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주어가 누구야? 라는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내준 바 되었거늘, 누가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뜻을 이렇게 앞뒤로 살피건대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일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일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다. 그것을 바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란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가 표현한 것이고요. 그 내준 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되어서 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은 가게 하라, 너희 제자들은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제 그들에게 체포 당하심으로 이제 그 길을 이제 가셨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때 그 일들을 이제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이제 로마 그 제국 또는 이제 빌라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그들은 로마 제국의 자랑은 법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법을 지킨다, 법을 세운다, 법을 집행한다.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자랑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가리켜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굉장한 표현이죠.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반역자로 처형을 했는데
법을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 재판은 법 없는 자들의 재판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종교법으로 재판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는 그 사형을 집행해 달라라고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이제 이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를 가지고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이 재판을 한 거죠. 그래서 반란죄를 적용시켜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형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그 안에 있어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하신 여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논리가 충돌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모순이잖아요. 서로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에서는 그게 맞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충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반드시 충돌이 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제3의 길, 제4의 길, 제5의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 얼마든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이들도 막 우길 때가 있잖아요. 우길 때 보면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기잖아요. 그러나 아이 때는 그게 그렇게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 사탕을 안 줘? 이게 도대체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맛있는 것을 왜 안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안 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로서는 그게 도대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그거를 뭐 굳이 말한다면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꼭 예수님을 배신해야 됐던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배신할 수도 있었고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배신하는 길을 간 거죠.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또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수없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길 중에 하나를 각자가 선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빌라도의 길을 택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택한,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그것도 아주 도망가지도 못하고 적당히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죠. 다 각자의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중에 어느 길을 우리에게 택할 것이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어주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도 십자가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 각자의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디에 있었을까? 어느 길을 갈까? 무엇을 택할까?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길인데요. 끝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선택할지 결단할지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 은미영 권사님 다리가 아파서 지금 또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